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0절 21절 함께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그리고 지혜로운 왕이었을까요? 어리석은 왕이었을까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조선시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희 안에는 어떤 선입견 내지는 그 왕에 대한 인상이 작동되는 것처럼, 열왕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떤 왕들에 대한 본인의 이미지와 느낌들이 작동이 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전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특별히 요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만 잘 살면 된다 식의 말투였던 것 같은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읽혔기 때문에, 옛날 또 특별히 개역 한글판은 그래서 더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러면서 되게 저 나름대로 선입견이 작동이 됐었죠.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눈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자체는 어느 한 인물의 좋고 나쁘고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면 또는 그 사람의 나쁜 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지점이 제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허물과 또 잘한 게 있잖아요. 공과 과가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게 되고 목회자들도 그럴 테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나 나 스스로에게나 모두에게 사실은 공과가 있고, 그리고 또 빛과 그림자가 존재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 또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악의 살인마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경우는 있더라라는 거죠. 앞에서 저희는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절대절명의 위기 안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이미 저희가 지난 주간 본문에서 쭉 살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유다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섰는지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침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여호와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본문을 저희는 읽어요. 달리 말하면 히스기야와 남유다 입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온전히 간청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긴 합니다. 인과관계는 있어요.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참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어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꼭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몰살당하는 엄청난 대구원이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질병을 위해서나 경제적 문제나 관계 문제에서나 우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은 사실 아수르가 절멸당하는 것 같은 엄청난 대박의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를 사실은 은연중에 바라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런 식의 대박 응답은 거의 없더라라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은 맞고, 또 그 기도의 응답 중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꼭 그 결과가 이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반전의 대구원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요?
저희 안에서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자리를 견지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역사를 베푸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쭉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무릎을 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 보다 라고 하는 유의 기도 응답과 결과들이 저희 안에 훨씬 많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남유다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죠. 남유다의 국가의 운명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 주일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개인적 생명 연장에서도 역사가 있었습니다. 몇 년의 인생을 보너스로 받았습니까? 15년의 인생. 여러분 15년이면 적은 세월은 아니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들일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인생을 보너스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그리고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선물을 옵션으로 받았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자, 그런데 그런 매우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이 다스리던 남유다에게도 임하고 또 본인의 개인 삶에도 임한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자, 여러분 1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레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이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예. 여러분 이 행동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이제는 하게 돼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히스기야의 연약함, 매우 극적으로 남유다가 구원받고 본인의 인생도 매우 극적으로 생명 연장과 병에서부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쯤 되면 히스기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건 손만 대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럴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지금 왕으로서 제가 볼 때는 충실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왕조의 견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견실함.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인 노림수입니다.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물론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방문했지만 기본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대제국이고요. 대제국에 확장하고자 하는 확장의 욕망을 가진 국가예요. 그런 국가에서 사신이 왔어요. 언제 왔다고요? 타이밍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와 같은 상황일 텐데 그 상황을 듣고 어떤 왕의 사신이 방문했다면 그 상황에서 그가 병들었다는 걸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노림수로서 아니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견실해.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내지는 딴 생각하지 마. 이런 정치적인 노림수로 히스기야가 행동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근데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국에 또 한 가지 가족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으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것. 인간적인 과시욕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호기 어린 충동으로 나의 건재함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반전인 거죠. 아, 너네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왔겠지만 봐, 나는 멀쩡해. 그리고 우리 국가는 이렇게 견실해. 근데 그 안에 뭐가 같이 맞물렸겠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견실할 거야 라고 하는 유의 태도로 지금 히스기야가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신앙의 상승곡선일 때 옵니다. 문제 해결 상황과 기도응답이 신실하게 일어날 때 저희 안에서 영적인 무너짐 내지는
정말 속전속결로 우리의 삶에서 비복음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죠. 달리 말하면 저희도 잘 될 때 교만이 앞장서지 안 될 때 교만한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어쩌면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면서 플러스 알파였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이런 건재함 가운데에서 나의 가장 강력한 소위 말하는 뒷배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충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복음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얼마 후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데, 그 신탁은 남유다의 멸망이며 후손들의 비참한 역사적 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남유다의 멸망은 꼭 히스기야 때문에만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어느 한 인과관계로 히스기야와 그의 통치가 작동한 건 맞죠. 하지만 철저하게 히스기야의 잘못 하나만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절의 본문이 우리 안에서 어떤 뉘앙스로 잘 이해돼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나만 아니면 되죠 라고 하는 식으로 읽혔어요. 사실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참 무책임한 아버지다. 근데 본문의 맥락이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같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열왕기 전체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부터 히스기야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 바람이에요. 이미 지난 주간 본문에서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다윗처럼 행한 유일한 왕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행한 유일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지난 월요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처럼 또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선한 왕이 돼야죠. 지혜로운 왕이 돼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돼야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남유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대리 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 안에서 온전히 잘 작동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달리 말하면 히스기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자신의 영적인 위치와 역할을 깊이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도권을 내어드린 왕이었다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평가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는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진심이겠죠.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이사야에게 비위 맞추려고 하는 그냥 이빠른 소리가 아닌 진심이겠죠. 근데 그 진심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어 보여요. 이미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에요? 아수르와의 대전쟁에서 놀라운 역전을 경험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기 독백은 자주 어린 또는 지독히 이기적으로 비치는 독백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슬퍼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그렇게 합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자신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정? 이것들이 사실은 본문 19절에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정말로 명실상부한, 누가 봐도 자타가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데 멸망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한 걸까요? 멸망인데. 자신들의 측면, 인간적인 측면은 아닌 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측면이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자신의 세대에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 찾아오는 것이 정말 뼈가 녹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신의 통치 시기에 자신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이 다시 읽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의 생각들을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여타의 다른 왕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대국들에게 무릎 꿇었던 다른 여타의 이스라엘의 왕들과 달리 왜 유독 히스기야만 여호와 중심 신앙을 견지했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과장된 해석일 수 있겠지만 저는 히스기야가 꽤나 역사의식이 깊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왕들의 기사들을 봤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 아닌 여호와 신앙의 또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왕들의 습성이 자신들의 왕국을 어떻게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했는지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했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아마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여호와 중심 신앙을 견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호와 중심 신앙의 모습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 지점이 뭐예요? 히스기야 후대에 바로 대를 잇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전무후무한 악한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에 투철한 왕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을지, 아니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므낫세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지를 고민해 본다면 히스기야의 정말 가장 깊고 은밀한 약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여기에서 나오겠죠. 또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왜 여호와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그딴 것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달리 말하면 히스기야는 비교적 선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왕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복음적으로 자신들의 상황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비복음적인 말과 비복음적인 사고와 비복음적인 행동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이 없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은연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대는 태평과 진실이 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비참한 참상이 그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에서 스스로 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이,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연약한 대리왕이었던 다윗도 보여주고 히스기야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질문이 뭐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참 사랑과 참 정의의 왕은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의 질서를 세우신 분, 완성하신 분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 생명과 사랑에 넘치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다 주신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들도요,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만큼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든 히스기야의 부귀영화와 부국강병이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들입니다.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은혜의 부산물들이 우리의 결과물이 되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하지만 이것들은 은혜의 부산물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베푸시는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면 기꺼이 훈계와 징계와 혹독한 깨우침을 망설이시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어쩌면 자신의 후대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임할 것을 예감했을지도 몰라요. 앞에 선조들의 역사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여호와 없는 신앙의 비참함이 그들의 말로를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봤을 테니까.
자신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싹수가 보이지 않을 테니까 예감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로서 므낫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깊은 슬픔과 아픔을 포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대가, 히스기야 세대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은혜의 세대였던 것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역시도 히스기야에게 부어진 은혜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신앙적인 자유를 소유했던 대한민국을 살아봤던 세대는 전무후무합니다. 아시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군부 독재였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전쟁터였어요. 불과 7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자유가 이렇게 충분히 회복되고 유지되던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힘든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과 2세대에 걸쳐서 이제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예수 믿기가 참 쉬운 나라가 되었어요. 은혜의 시대죠. 그리고 그 신앙의 그 은혜의 부산물들도 저희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죠. 메뉴를 고민하죠. 못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는 않는 세대입니다. 이 젊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저희 대한민국은 내일 먹을 끼니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불과 2세대 전에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히스기야의 은혜의 시대처럼 우리도 은혜의 시대를 지금 통과 중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류가, 신앙의 어떤 태도가 히스기야의 실수와 같은 모습을 똑같이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된 어떤 접근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히스기야와는 다른 안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10대, 20대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에 육박한, 근접한 상태의 대한민국이에요. 대학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는 거 되게 어렵고요.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한 반에 4-5명의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해 봐야죠.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지금의 이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길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되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자의식을 가지고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밝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닌 줄 압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통과하는 히스기야의 말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엄중하게 던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어떤 왕의 시절들보다 부하고 강하고 평화로웠던 시대이고 또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듯 히스기야의 연약함은 그의 그리스도를, 그의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게 충실히 전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그의 복음적 삶이 부족하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의 연약함을 성경에 기록함을 따라 주님, 저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짜 참 사랑과 공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함께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부교육자들, 또 중직에 계신 중직자분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